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 한 70km 정도 가면은 나오는 아담한 작은 도시입니다. 양쪽으로 호무스 강이라고 하는 강과 가이쿠스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도시들은 다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대비해서는 소아시아의 도시라고 수도라고 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최대의 도시였고요. 서문화는 경제가 가장 크게 발달한 무역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버가모는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게 되는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도 한 2만 명이 채 안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작아도 아주 알토란같이 잘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직물 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염색 공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적어도 전문적으로 특화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적으니까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도 이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가보면은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 교회였다고 여겨지는 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교회 터가 우리 교회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아주 이 중세에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자, 그 단서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자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사도 바울을 도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한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자기 집을 아예 교회하라고 통째로 바울에게 내줬습니다. 자,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기독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여기 나오는 두아디라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4절을 보면 루디아가 뭐 하던 여자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자색 옷, 이 자주 색깔 옷을 입는 사람들은 왕조가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최고 상을 준 사람들. 그러니까 루디아의 주 고객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요새를 치면은 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명품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류 사업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 여자가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자기 고향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세웠을 것이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자, 루디아라는 여자는 사업을 해서 그런지 여자지만 통도 크고 의리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의리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보면 남자들 중에도 의리 없는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후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적에 다른 사람들은 의리 없이 다 떠나가버렸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만은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고마워서 나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구나. 빌립보 교회 당신들만 남아있구나 하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당차고 의리 있는 여자가 루디아니까 그런 여자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아디라 교회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루디아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아시아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두아디라도 황제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황제 숭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건 뭐 종교가 아니고 거의 통치사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압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아폴로 신까지 섬기는 도시가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자, 헬라의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이 아폴로라고 합니다. 그 아폴로 신을 섬기는 도시가 두아디라시면 두아디라시의 주신은 아폴로였습니다. 그래서 신 중의 신인 제우스 신의 아들 신인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가 우리 도시다 하고 두아디라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다른 교회는 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하는 것이 나예요. 신중의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중의 신입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두아디라시에서 아폴로 신전은 다시 다른 도시들하고는 다르게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아폴로 신전이 세워져 있는 아폴로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도 하면서 또 하나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 사람들은 다 옷감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요새로 치면 상인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두아디라시의 유적을 발굴할 적에 그런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비문이 새긴 이 비석을 발견해서 후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은 다 옷감 사업하는 동업자들이니까 이 도시 전체가 이 상인 협동조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임에서 퇴출당하거나 왕따가 되면은 두아디라에서 정말 장사해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상인 협동조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몽땅하게 노는 일이었습니다. 상인 협동조합 모임이 있는 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폴로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절을 한 다음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신전의 사제들, 신전의 사제들은 사실은 창녀들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전의 사제들, 그러니까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하고 같이 음란하게 어울려 놀면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두아디라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회식하고 2차 가고 여자들하고 자고 이런 음란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풍부해 있습니다. 두아디라도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낄 수도 없고 만약에 끼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새도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을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예수님이 알고 계신데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을 뜻합니다. 선교, 부재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서로 섬길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교회입니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루디아답게 자기 고향 땅에 참 좋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이
오래 전해를 쫓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도다. 처음에는 도시도 작고 교회도 작고 그래서 힘도 미약했는데 점점 더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런 것이 에베소 교회하고는 반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굉장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어요. 그러다가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작은 교회치고는 썩 괜찮은 교회였었는데 21절에 보시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그러나 하는 말씀이 나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참 좋은 교회였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문제냐? 교회에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분위기 좋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자, 우리 집안에도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은 그 좋던 집안 분위기 엉망진창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형제회가 그렇게 좋던 집구석이었는데 뭐 서로 분란이 생기고 쌈판 벌어지고 원수감 되고 그런 집들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좋은 교회였었는데 어디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그 좋은 분위기 다 깨져버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쌈박질 나고 골치 아픈 교회로 변화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 그런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다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든 교회든 사람이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고는 여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자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독합니다. 여자들이 독해요. 남자들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다 허당입니다.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면서 여자만 한 마리 홀랑하나 다 넘어가버립니다. 그 백엠미 성사람한테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남자들이 그만큼 어리숙하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애지중지 30년 동안 잘 키워놨던 여자 하나 잘못만 하면 3일 만에 바보나 들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오랜 세월 동안 애지중지 성경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잘 가르쳐놓은 성도들을 교회에 이상한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금방 엉망진창됩니다. 이세벨인 여자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아주 강교한 여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그 여자 진짜 이름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진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세벨이 성경에 나오는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에 이세벨이 또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자, 이세벨의 여자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 하필이면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마도 정벽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바리바리 몽땅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여자 하나가 들어오면서부터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조가 들었습니다. 왕이란 인간이 왕위 치마폭에 빠져서 선지자 말은 듣지 않고 맨 마늘 하나만 듣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섬기는 것이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간교한 여자 하나가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면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이러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뭄이 들고 재앙이 오고 나라가 뒤집어지는데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꿈쩍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이세벨이 데리고 온 무당들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냐, 회개하기는 엘리야를 죽여버려 덤벼드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얼마 못 가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누가 멸망시켰느냐? 이스라엘이 멸망시켰어요. 그 간교한 여자 하나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스라엘도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주 간교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마을은 청산유순입니다. 마을을 얼마나 건드려하게 잘하는지 다들 홀딱홀딱 넘어갑니다. 점점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원화된 것을 예언 기도를 합니다. 신령한 척하고 선지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 드디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당신들 왜 이러고 살아? 왜 이러고 살아? 이러고 산다면 누가 하나 줘?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야. 믿어도 너무 미련하게 믿으면 안 돼.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좀 하면 어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우상 앞에 절에도 내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야. 왕따 되면 우리만 손해잖아. 이 세상은 같이 어울려 사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넓은 분이시니까 그 정도는 다 받으셔. 재성식 같은 거 넣어도 돼. 사도 바울도 그까지 괜찮다고 그러셨어. 남자들은 바람 좀 피워도 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여자들도 가끔 바람 피워도 괜찮아. 뭐 또 한 남자가 사는 법 있어? 남편이 무능하거나 개떡 같으면 딴 남자가 살아도 괜찮아.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그리 나쁘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이건 우리가 이제 배운 것이 아닌데, 그랬겠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점점 물이 들어버립니다. 점점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편하니까. 이제까지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막 고생하고 희생하고 막 욕도 먹고 손해보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세벨이 하는 소리를 안 들으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맞아. 우리가 너무 꽉 막히게 산 것 같아.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것이 바로 그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그 여자를 당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힘이 어찌나 커졌는지 나중에는 목사까지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이건 가르쳤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집사나 권사가 목사로 야단을 칩니다. 자, 뭐를 배달쳤을까요? 목사가 그 여자에게 아마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있을 거예요. 이러고 건면하니까 여자가 더 깔끔해서 목사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신 차려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목회해요? 그런 식으로 목회 못합니다.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거꾸로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여자를 따는 사람이 워낙 많고 교회 안의 세력이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목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사도 꼬리를 내렸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여자가 교회도 다 끌고 나오려 안 되니까. 그러면 교회 문 닫게 되니까. 슬프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비성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절 말씀,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신전의 참여들이랑 같이 자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두아디라 교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단번에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여자 하나 들어오더니 그 좋던 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모양이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세벨도 진노하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에도 회개하게 하려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리라 회개합니다. 21절 보면 아마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세벨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나만 잘못되고 그러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들고 왔습니다. 이세벨이 뭐 금방 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남들 보란 듯이 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이 언제까지나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세벨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자, 22절에 보면 침상에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침상에 던지는 게 무엇일까요? 병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눕게 한다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여자가 나중에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로당이 걸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당이 뭐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 떠는 헤로당을 심판하시는데 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충이 먹었대요. 충이 먹는 병을 주십니다. 충이 먹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자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창자가 썩는 병을 주세요. 그래서 헤롯 왕이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을 적에 창자가 썩어서 난 악취가 어떻게나 지독하든지 왕이 죽는데도 신하들이 그 악취 때문에 가까이 오려다 거울을 싸매고 괴로웠대요. 그런 병에 걸려서 헤롯이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런 병에 걸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뿐만이 아니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도 때가 되니까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을 받게 됩니다. 또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도 죽이리니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을 죽이게 돼요. 여기 나오는 자녀들은 실제로 이세벨이 음행을 해서 간음해서 낳은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세벨을 따르던 영적으로 무지한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누가 되었던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딘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자, 맷돌을 되게 천천히 가지만 맷돌을 갑자기요 다 갈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늦게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펼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죽이는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세벨이나 어리석게 이세벨을 따르던 두아디라 교인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소수의 성도들은 여전히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세벨을 따라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신학 이론 중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이스라엘이 죄짓고 멸망할 적에도 하나님은 소수의 성도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교회가 망해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교회도 나라도 회복을 시키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자면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수의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24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렵게 믿음을 지켰으니 그냥 너희들이 지금 해오던 대로만 해라.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믿음을 잡아야 돼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만 변치 말고 그 믿음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 그 아래부터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너희들은 왕으로 되게 될 것이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냥 희생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보상돼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28절을 보면 새벽별을 줍니다. 성경에서는 새벽별이 예수님을 뜻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신을 주겠다.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일곱 교회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어떤 유형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어느 한 구석 없이 이 일곱 교회를 하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양주명성교회는 일곱 교회 중 어떤 교회의 모습과 비슷할까요? 저는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칭찬받을 만한 점도 있었고 천만받을 만한 점도 있습니다. 짧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안타까운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고 두고 후회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단호하게 잘랐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도 두고 후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수의 성도들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남은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우리 교회 소수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내가 권세를 줄 것이다. 하늘의 복을 줄 것이다. 하늘의 영광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개척한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나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좋은 포도보다 망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항상 작은 여우가 문제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가정에 잘못 들어오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교회에 잘못 들어오면 교회에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있나? 늘 나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 절대로 이세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되어야 된다. 이세벨의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러나 루디아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권세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 그리스로 성지순례 갔을 적에 빌립보에도 갔었습니다. 자,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성경에 나오는 한 여자 성도의 이름을 따서 기념교회를 지은 것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유일합니다.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요새 말로 바꾸자면 우리 이명자 권사님 교회, 우리 주순양 권사님 교회, 뭐 이런 뜻이에요. 한 여자 성도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지었다는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그건 정말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요. 여러분, 루디아는 죽지 않았어요. 루디아는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루디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루디아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글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 아래 적혀 있는 글이 이런 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우리 양진웅 성도님들 이세벨을 본받지 말고 루디아를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세벨을 따르지 말고 루디아를 따르셔야 돼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우리가 고생고생 신앙생활하는 거 루디아가 되어야지 이세벨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세벨이 되지 말고 루디아가 되자. 우리 양준영 중의 성도님들 다 루디아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보석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세벨도 있고 루디아도 있습니다. 이세벨을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루디아를 따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세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루디아의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루디아가 나를 기념하라,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처럼 루디아를 본받아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 양진영 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두 성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